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줄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더니 침례 요한이 이 요단강 강에서 침례, 이거는 회개의 침례죠.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죄인들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회개와 돌이킴,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침례 행위의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이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을 그 시점에 이게 이때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상해 보면 그 죄인들의 그 무리 속에 쭉 이렇게 같이 서서 줄 서서 계시다가 자기 차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죠.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러하신 분이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이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서 계신다. 큰 격차가 느껴지시나요? 엄청난 큰 격차가. 내 어떤 선교사님이 무슨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인가 이렇게 갔는데 그 보건소는 주로 그 동네가 에이즈 환자들이 많아서 그것을 검사하는 그 줄이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쳐가지고 그 에이즈가 걸렸다는 거는 누추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누추한 누추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뭔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줄을 같이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때 정말 창피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섞여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같이 섞여 있기 힘든 그런 자리가 있죠. 예수님이 기꺼이 이 죄인의 그 무리에 그 줄을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죄인들의 줄에 거기에 섞여가지고 왕관을 쓰시고 뭐 섞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근본적으로 탐욕스럽고 근본적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속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군중 속에서 줄을 서시고
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 어, 너무나 이질적이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무죄를 그리고 정결함을 이렇게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무죄하신 예수님께 속죄의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임을 본인이 스스로 안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화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감탄사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탄사.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방금 이렇게 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고백이기 이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감탄사가 돼야 되죠. 감탄사. 우리의 전 존재가 녹아져 있는 한마디의 외침 그런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묘사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천사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 근데 그들의 언어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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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묘사도 많이 없고 다소 조금 이렇게 묘사가 있는 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비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는 감탄사에는 비유가 잘 없잖아요. 그냥 아주 우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 연약한 인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 이게 감탄사인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서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 앞에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살면서 죄가 없는 존재와 언제 한번 맞닥뜨려 볼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 저는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인도하는 오이코스에 그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평생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사임을 하시고 이제 출석하는 교회가 없고 그래서 저희 그 오이코스의 어떤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모임에 오셨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 계실 때 이미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경건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사셨는지 딱 앉는 순간에 그분 안에 있는 그 경건함 그리고 정결함 이런 것들이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 가끔 가다가 만나는 믿지 않는 성도님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 또는 성도가 아닌 분 주님 밖에 있는 분 딱 대면해서 앉으면 다 이렇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 인생을 그냥 정리정돈 없이 막 살아오신 그런 분 앞에 설 때와 주님 따라서 잘 가신 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뿐이고 인류 역사상 죄 없는 존재가 없고 근데 이 요한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죄 없는 존재와 딱 대면하게 된 그런 지금 사건이죠.
이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 그리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회개의 어떤 침례, 이 행위가 얼마나 이게 부끄럽게 느껴졌을까. 이 존재 앞에서. 무지한 존재 앞에서. 저도 사실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그냥 직감적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분들을 대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 자신도 좀 부끄러우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목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게 목사라고 이게 있구나. 그분이 저를 존중해 주실 때 저는 몸둘 바를 모르죠. 목회 회의를 느낄 때가 어떤 일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저 자신의 자격 미달을 볼 때 목회 회의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 요한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는 일이지만 합당치 않음을 느끼는 것이죠. 순종하고 있는 순간에 느끼는 합당치 않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혀 합당치 않다. 지금 현재 이 순간 예수님을 직면한 순간에 합당치 않음을 느끼는 이런 순간들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런 순간을 파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이때는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지는 그런 순간이죠.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의로운 자로서 회개를 위한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은 본인이 도리어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합당하지 않은 이 원리 안에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이 있으신 거죠. 모든 것이 합리로 이해되면 그냥 똑똑한 사람이 제일 주님 잘 따라가겠죠. 똑똑한 사람이. 모든 합리의 세계라면. 그렇지만 초합리적인 세계,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초월적 합리의 세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이 참으로 송구하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구약 성경에 보면 안수를 하는 사람이 더 위고 안수를 받는 사람이 영적인 지위가 낮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에 예수님의 겸손이 그분이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초적인 성품 이것이 겸손인 우리 인간의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사실 인간의 겸손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게 겸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낮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낮출 게 별로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당연히 우리 자리는 낮은 자리. 의심할 바 없이. 당연히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이는 나의 정직한 나됨을 보는 것이 겸손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한없이 그야말로 낮추셨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의로움, 고귀함,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인된 그룹 속에 같이 섞어놓는, 그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는, 그리고 무죄한 자로서 죄 있는 모습을 스스로 취하시는 순간이죠. 십자가도 예수님에게 크나큰 좀 이율배반적인 사건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신다. 십자가만큼 모순된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그룹에 포함되신 것입니다. 죄인의 그룹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허락, 네 알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몸둘 바를 모르는 상석에 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쭐거릴 필요가 없고요. 때로는 누추한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별다른 딱히 이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별달리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누추한 자리에 두든 또는 상석에 두든 우리에게 별달리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에 주목하고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수여된 그 자리에 그 시비가 엇갈려서는 안 되겠죠. 어떤 자리는 기쁘고 어떤 자리는 덜 기쁘고, 이게 거기 자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주권이 순조롭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안심하면 됩니다. 안심. 낮고 누추한 자리든 불편하지만 사람들 위에 두각을 드러내는 자리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계신가 확인이 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높은 자리에 가지 못하나?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 자리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데, 그것도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죠. 겸손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리죠. 알겠습니다. 예스만 있는 사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이 나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성령에 의한 삶, 예수님의 본인의 신성을 따라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능력과 힘,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는 삶의 출발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살도록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가시적인 어떤 형상을 본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도 봤을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인정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떤 초월적인 음성을 들리시기도 하죠.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지지의 표현이죠. 이 하나님의 지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그래야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갈 테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그를 보고 구원으로 들어가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곱게 반응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될 것을 듣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은 또 독립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딱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같이 누려오신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지칭하는 사랑입니다. 기뻐함, 완전히 부합된 하나님의 마음, 그분에게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쁨, 충족감. 이거는 감탄, 아까 예수님을 볼 때 침례 요한이 감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탄해야 되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감탄, 어떤 면에서는 칭송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이런 그 서로를 향한 신뢰, 사랑, 존중, 이게 관계라는 것의 모체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연합할 때 그 모범은 어디에 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그 모범이 있습니다. 모든 출처는, 모든 선의 출처,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좀 감탄할 수 있나요? 그 삐딱한 게 먼저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관계가 새로워질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 내가 감탄할 수 있게 해달라. 저는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할 때 나보다 월등한 부분들을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직 자라지 않았지만 놀라운 씨앗이 있는 어떤 신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씨앗. 내가 감당치 못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짊어질 만한 그 권능이 그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다음 세대를 감당할 권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죠. 신의 권능,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그런 권능, 이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어느 지점에서는 멈춰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존귀한 자. 그 다른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당하고 있는 존재. 어디에선가. 당연히 내게도 은혜가 있죠. 다른 사람을 감탄시킬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형성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 권능이라는 것이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팔이 아무리 힘이 세도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눈이 아무리 잘 봐도, 귀가 아무리 잘 들어도 몸 안에 있지 않으면 무익한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신적 권능들, 각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것들도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 서로에게 감탄하지 못하고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그런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그 신적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출처한 그 고귀한 것들이 무익하게 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뭐 그냥 나 스스로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그런 식의 안위랄까, 그거 외에는 별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타인을 섬길 때 빛을 발하게 되고, 그 순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이 지지와 유사한 하나님의 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거지. 너 올바른 자리에 있어. 내가 너를 지지한다. 정말 나됨을 알기에 합당치 않은 자리라고 여기지만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도를 유익하게 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나됨을 알기에 주님이 세우신 자리가 송구하지만 매일 아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나됨이 항상 몸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천하든 귀하든 낮든 높든 내가 원하든 내가 불편하든 항상 그 자리에 순종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를 이탈하는 자 되지 않도록 몸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 그 신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겸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